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영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어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십니다. 27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서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284장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284장이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떻게 연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떻게 연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심이 어린 양 예수님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님 사랑을 붙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쿠레발레 오레발레 라반달레라. 나의 예수님 사모합니다. 리반달라바레리 엘라라라비 일라라라 발레비리로 아바레 빌리비 알라라라비 엘라라라바레 이른드레 라발라바카레비.
사랑의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이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기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시며 기억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로움 앞에 우리 모든 심령을 내어놓으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자백하니 주 예수여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드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 모든 무릎을 꿇으며 시간도 주께 영광 돌리오니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뜨거운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다 함께 찬송가 4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찬송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겨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며 오직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이끌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무런 조건도 없이 십자가의 그 수치의 십자가에 마음껏 오르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무릎을 꿇으며 이 시간도 영광의 찬양으로 예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나이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한없는 겸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찬양이 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으로 이 시간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 예수여 기뻐 흠양하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심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까우며 이 땅에 수많은 미혹의 시대가 있는 시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깨어나게 예수님 주의 거룩한 천사들을 보내사 심령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깨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그곳에 우리의 심령이 일으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의 음성에 우리의 심령이 동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심령 늘 깨어있게 하시고 아직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주의 숨겨진 백성들을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영광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오니 주의 거룩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건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어서 거중에 항상 계시고 거중에 항상 계시고 건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더니 꽃받아 없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널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널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드리는 예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 하나 기억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라 하신 주의 그 사랑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 예수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사랑의 고백으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사랑에 메인받아 예수님의 사랑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스스로 어찌할 바 모르며 예수님의 손가락 하나에 우리의 심령은 늘 움직이는 사랑에 반응하는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 예수여, 우리가 드리는 이 사랑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예수님의 긍휼의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서원의 예물들을 올립니다. 우리가 주께 드리는 한 가지 서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에 매여 살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예수님의 것임을 고백하여 올려오니 주 예수여 기뻐 받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받고 괴로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굴레를 사랑의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물 드릴 수 있는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3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은혜의 복음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코로나 백신이 이제 맞기 시작해서 이제 뭐 희망이 좀 보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에게 참 자유로운 그런 시간들이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참 기도합니다. 예수님 왜 이런 것들이 왔을까요? 했을 때 우연히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합니다. 전 인류가 참 경험하지 못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손길 가운데 있음을 느낍니다. 예수님께 내가 듣는 음성으로 가장 명확한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나라에 다 들어가야 될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지옥을 향하여 떨어지고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절제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이 코로나 팬데믹, 전 세계 이 팬데믹 현상으로 전 인류를 예수님이 각각 흩쳐서 예수님 앞에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부를 때 각각 부르십니다. 우리 영혼을 각각 부르시지 단체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에 지금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만은, 엄밀하게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령들을 불러서 모아놓은 그런 사람들의 단체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은 예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할 때에는, 그리고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아니할 때는 이런 교회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했지만, 지금은요 이 영상 매체가 온 세계를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잖아요.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지금 100년, 200년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앞으로는 이 컴퓨터, 영상으로 앞으로 50년, 100년이 간다고 말해요. 누군가가요. 그래서 더 발전하는 게 지금 그런 쪽으로 발전해 가잖아요. 모든 게 뭐 사물 인터넷부터 해가지고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전부 소통되어 가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지금 가장 큰 이 소통의 시대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나 뭐 아프리카 TV나 이렇게 대중 매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그 유명한 방송 작가가 나와가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모를 때에는 뭐 목사님들이 뭐 설교하는 대로 사람들이 막 따라가고 했지만 요새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지금 깨어나서 알고 싶은 거 내가 클릭 하나에 전부 다 찾아보고 알고 싶은 거 하고 하기 때문에 비교해보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통신 매체 속에서 이 인터넷 매체 속에서 엄청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난주에 유튜브 일을 보는데 굉장히 인기 있는 어떤 그런 10만 구독자 정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이분이 뭘 하냐면 전 세계에 있는 종교들을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막 하는 그게 있어. 그건 뭔가 싶어 봤더니 이슬람교, 기독교, 천주교 뭐 전부 해가지고 다 들어봤어요. 근데 밑에 댓글 딱 보니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몰랐다고 말이에요. 뭐 10만 구독자 같으면 엄청나잖아요. 이게 보통 종교 채널이 이게 막 인기 있는 채널이 아닌데 요즘 보면 채널 인기 있는 채널이 먹방 채널 뭐 전부 사람들의 그 육신의 어떤 그런 걸 자극하고 그런데 많은 구독자 팔로워들이 있는데 이 종교 채널에 이런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 온전한 교회 제 이 유튜브 채널에 이 구독자는 2,300명밖에 안 됩니다. 얼마 안 됩니다. 근데 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무명하나 유명한 자라고 많이 안 알려졌죠. 근데 사람들이 인기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 지식에 내가 알고자 하는 어떤 지식을 제공하면 그 지식에 많이 이렇게 이끌려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성경의 지식이나 종교적 지식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많이 착각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유튜브 그 채널 그 사람 밑에 댓글도 보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고 와 내가 몰랐다 뭐.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종교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종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막 그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 뭐 기독교 뭐 이슬람교를 뭐 비교해 가지고 뭐 그 안에 여러 가지를 비교해 주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전부 지식을 끌어모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종교 지식을 기독교 사람 우리 기독교 있는 사람들은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들이 뭐를 주장하고 하는 걸 모르니까 그런 거를 여러 가지 시각에서 불교나 이런 것들을 여러 시각에서 밝혀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그런 걸 알았다고 해서 구원인가요? 그래서 결론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뭐를 주장하는가 보니까 결국 종교의 궁극적 목표는 구원이에요. 우리 영혼을 구원받는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양심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아멘하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팔로우를 하고 있다는 게 이 기독교의 기본을 너무너무 모른다라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우리 여기 온전한 교회 여러분 설교 듣는 여러분 너무 감사한 줄 아십시오. 여러분도 정말로 그런 걸 모르면 막 이런 지식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종교적인 지식, 알지 못하는 그런 지식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지식의 이런 것들이 모를 때에는 지식을 전달해주면 그 사람을 선생님으로 여겼어요. 모르는 것들. 근데 지금은 온 세상이 인터넷에 유튜브나 뭐라 내가 알고 싶은 단어만 치면 다 나오는 시대입니다. 다 나오는 시대인데 그런 지식들을 내가 가졌다고 해서 내가 영생을 가지고 내가 생명을 소유하냐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 지식의 시대가 아니라요. 지식은 많이 홍수같이 범람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유명한 어떤 기자인데 한국 기독교를 이렇게 폄하시키고 막 욕하는 그런 게 있으면서 목사님들을 폄하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무식해가지고 막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간다고.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여러분, 목사가 공부 많이 한다고 영생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는 공부가 생명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를 받아야 되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매일같이,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생겼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이다 내일이다 뭐 오늘 밤이다 이리 하니까 사람들이요 어떤 부작용이 생겼는가 하면 모든 현실의 삶을 팽개치고 전부 크기에 먹고 사는 것도 안 하고 오직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만 기다리고 마음이 거기에 다 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는 큰 문제다. 예수님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르는데 너희의 사는 삶의 목적이 재림이냐 예수님이냐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깨워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인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거를 기록하고 후편에 이제 후서를 이렇게 보냈는데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크게 딱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불신자와 예수님을 믿는 자인데 중간에 이 비슷한 어떤 그런 게 있지만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 안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믿습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은 내 모든 삶을 책임지는 분, 나의 모든 공급을 해주시는 분, 전부 이런 걸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냐면 예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우리 복음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모든 인간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못 다루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튜버 그 사람이 뭐를 다루냐면 죄 문제를 다뤄요. 다루는데 모든 인간들, 불교에도 가보시고 불교니 무슨 종교니 전부 죄 문제 다루잖아요. 근데 죄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근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복음이자 우리 인간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복종이라고 말하는, 복종이라는 것은 내 의식으로 이해되고 안 이해되고가 아닌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종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멘인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문제는요, 정말 우리 인간은 진실해야 됩니다. 내 죄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가기가 심히 어려운가 하면 종교인들인 거예요, 사실은요. 알고 보면 종교인들은 뭐냐면 이 죄 문제를 자기 양심의 기준에다가 자꾸 맞추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가장 많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오래전에 보니까 어느 그 천주교 신부님이 나와가지고 물어보더라고. 어느 미국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신부님한테 물어봐요. 신부님,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구원 얻는 거래요. 그러니까 어째서 구원 얻습니까? 뭐 양심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맞게 살아야 돼. 그럼 그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60점 되면 된다. 60점. 여러분, 양심의 기준이 60점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에 굉장히 현혹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60점이라는 걸 어디에다가 비교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한 함정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요, 정말로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꾸 이 문제를 엉뚱한 것에다가 맞추어가지고, 요즘 또 보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또 많이 지금, 유행하는 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휴거하는 이 마지막 때 이 종말론적인 이 복음을 유행합니다. 그래서 막 모든 거 파헤치고 막 종말에 666, 그 다음에 종말의 시간, 종말의 징조, 이런 것만 막 나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중재림, 지상재림, 7년 대환란, 전반기 3년, 후반기 3년, 그거 알면 뭐해요? 지난주 말씀드린 666은 휴거되고 난 다음에 남은 자들의 그 일들입니다. 그거를 감당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그리워하고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은혜로 해결받는 사람은 그 어려움에, 7년 대환란의 그 어려움에 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께 올라가는 그 에녹의 그 은혜를 예수님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바로 예수님의 이 은혜의 복음에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떠오르냐면요, 우리 정말 중심에 내 죄가 내 스스로 할 수 없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보시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 불신자들이죠.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이 세상은 내가 중심이야, 이러는 가장 불신자들에 해당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그 사람 주장에 어디에 이제 가냐면, 알라 신이나 유대인들이 믿는 그 야훼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다 동일하다. 맞죠? 동일하죠.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우리 기독교 보면 알라의 신과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똑같지. 그러니까 무식한 소리를 하니까 거기 당하죠. 다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입니다. 그 이슬람의 그들도 그 모세오경 믿고요. 다 구약 성경 다 믿잖아요. 다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자기들은 스스로 인정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두고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합니다. 성경을 이루는 그게 참 놀랍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부인 안 합니다. 이슬람이요. 이슬람이 부인 안 하고 누구를 가장 경멸하느냐면 불신자들,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을 가장 경멸합니다. 옛날에 누굽니까? 중동에 막 사람들 납치하고, 이슬람 그 사람들이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뭐부터 물으자면 네 신을 인정하느냐 안 하냐 이런 것부터 물어봐요. 그러니까 신을 인정한다 하면 일단 살려줘요. 예수 믿어도 살려줘요. 왜? 신을 인정하니까. 근데 누구를 짐승 취급하냐면 아예 불신자들이죠. 바로 적결처분 바로 합니다. 우연히 지난주에 유튜브 보니까 터키 6.25 때 터키에서 우리나라에 파병을 했더라고요. 파병을 했는데 터키 군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싸웠더라고요, 한국에. 근데 터키 사람들이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인데 한국에 이 파병을 온 그 동기가 있는데, 그 당시 유엔에서 한국에 파병한다는 그 결의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한국에 오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북한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는 첫째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 불신자들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이 이슬람 교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오면 죽으면 순교자로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사람과 싸워서 하는 걸 성전이라고 인정을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순교자로 인정을 해주고, 그래 열심히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무기가 옛날에 1차 세계대전 때 쓰던 그런 그 무기를 가져와 가지고 싸웠는데 중공군들하고 싸워 가지고 그 혁혁한 전가를 이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몇몇 전가를 이루고, 그러고 한국에 와 가지고 그 불쌍한 고아들을 도와주고 해가 그 보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 터키 우표에도 나와 있어요. 어느 한 조그마한 5살, 6살 먹은 소녀애를 안고 있는 그 대령이 있는 그 안타까운 그 소식들을 해가지고 그 터키 그 우표까지 나오고, 그 터키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터키에서 뭐 영화도 만들어 가지고 인기도 굉장히 끌고요. 그러다 우리나라에는 잘 안 알려져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을 그래 사랑했더라고요. 터키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의 그 한국에 와서 그렇게 싸운 동기가 공산주의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들은 그 순교자로 인정을 해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게 구원이 있는 것인가요? 이런 것들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죠.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딱 하나입니다. 구원은 양심대로 살아서 구원 얻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를 한번 보시면요. 125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55페이지. 다니엘서 12장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2절 봅시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봅시다. 이 다니엘서는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있을 이 마지막 그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많은 우리 죽었지만 죽은 자들이 죽은 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티끌 가운데서 부활하여 영원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어떤 자는 형벌의 부활을 받아 영원한 부끄러움을 얻는 지옥으로 던져지는 그 모습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로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자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자, 예수님께로 이끌려면요, 예수님께 가려면 오직 하나의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사랑의 은혜를 입어서 제 용서함을 받아서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이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자는, 이렇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직분이 너무나도 귀중합니다. 목사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열정이 있고 순수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막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잘 몰라. 많은 목사들이 복음을 모릅니다. 뭐를 하냐면요, 어떤 불쌍한 사람을 어떤 형편을 좋게 만드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막 불쌍한 사람 먹이고 입히고 막 같이 뭐 해주고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너무너무 약해요. 하기는 해요. 약해요. 우리는 그런 거는 사람 먹이고 입히고 그런 거는 약해도 뭐가 강해야 되나? 복음이 강해야 됩니다. 강하게 말해야 됩니다. 사람들 모아가 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가 모이고 우리가 힘을 모으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은혜로 재용서함 받아서 예수님의 은혜 앞에 모든 무릎을 꿇도록 만드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 모여가지고 내 형편이 좋고 예수님께 응답받아서 복받고 그런 게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단 하나입니다. 사나 죽으나 언제나 예수님 앞에
죄 용서받는 이 은혜가, 그래야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는요, 지난주에 그 유튜브 그 사람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학자예요. 학자인데 제일 충격 깊은 것은, 나도 교회를 오래 다녀서나 전부 그런 걸 쓰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헛다닌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그러니까 요즘 교회를 많은 사람이 뭐를 욕을 하냐면 교회가 부도덕한 거, 그런 걸 자꾸 욕을 해요. 이 반대급부로 착하게 살고 양심대로 사는 게 복음인 줄 아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거꾸로 막 교회에 불합리한 거를 욕을 하면서 반대로 양심대로 사는 게 복음이냐? 전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바로 예수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아서 예수님 앞에 은혜로 용서함 받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요,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사람이 빨리 왕래해요. 빨리 왕래한다는 것은 생각과 이런 것들이요, 빨리. 옛날에는 소식 하나 전하려고 하면, 우리 그 성경에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소식을 전하려고 하면요, 바울이 직접 편지를 써서 인편으로 보내가지고 몇 달이 걸립니다. 배 타고 걸어서. 요즘은요, 바로바로 지금 실시간으로 미국까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런 걸 얘기했냐는 거예요.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한다, 지식이. 근데요, 마지막 때는 이 지식도 옳은 지식이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 해야 됩니다. 종교적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찌러워야 됩니다. 내가 뭐 좀 안다고 해서 다른 뭐 비교 종교를 해갖고 내가 뭘 좀 알고, 근데 결론이 뭔가를 봐야 돼요, 결론이.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게 내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수많은 지식이 아무 쓸모 없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는요, 신약 성경을 외워요. 달달달 외워요. 외우는데 뭘 모르냐면, 가장 안타까운 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대해서 굉장히 약해요. 신학적 지식과 뭐 어디 논문 편집해갖고 뭐 어디 다른 책에 뭐가 있고 그런 거는요, 쫙 이어붙입니다. 논문 그런 거야. 다른데 무슨 어디는 뭐가 써지가 있고 그거 누가 못해요. 요즘은요, 사실은 박사학사 석사학위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나가 있는데 뭐. 여러분, 무슨 박사가 별 겁니까? 요즘 지난주에 요즘 몇 주 시끄러운 게 미국 뭐 하버드 무슨 박사 뭐 해가지고 시끄럽잖아요. 박사 별거 아닙니다. 어디 다른 거 논문 어느 책에 있는 거 붙여가지고 어디 뭐가 있더라, 그거 붙여놓은 게 박사요. 그래가 뭐 박사 뭐 조금 뭐 다른 거 이런 거 그래가지고 뭐 이거 증명됐습니다. 그거는 학사고 박사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쌓아놓은 그 지식에다 그걸 하나 더 얹어놓은 것밖에 없어요. 인간 안에 돌고 도는 그 지식이 그게 거예요. 근데 내가 인용한 그것들이 엉터리라면 그것도 엉터리인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미국 하버드 그 박사 자기 지금 부끄럼 당하고 있잖아요. 인용한 것 자체가 다 거짓말인 거예요. 가짜요. 인기는 끌 수 있습니다. 그거를 따르는 그 사람들은요. 근데요, 10만 구독자를 가진 그 사람이 왜 많은 사람에게 어필이 됐는가 하면, 사람들은 모두 양심이란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종교성의 발현이거든요. 양심대로 살아라 하면 묻도 따지도 않고, 옳지, 그래. 종교라 그러면 내가 착하게 살고 남을 대해주고 남을 잘해주고, 기독교 안에도 그런 덕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말하면 먹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거요, 우리는 이 얘기들을 듣고 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요, 문도 넓어요. 많이 같이 가요. 근데 왜 많은 사람이 넓은 문으로 가고 넓은 그거로 가느냐 하면 자기 생각에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사용하는 우리를 부르는 이 매체가 이 인터넷 매체입니다. 지금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일깨워주고 이끌어주는 이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뭔가를 일깨고 하는 게 그거는 없습니다. 누가 전해줘야 됩니다.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가 아니고는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래 나와 있잖아요.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네 스스로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너를 이끄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이끄는 자가 누군가.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넓은 길로 인도한다. 내가 듣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은 그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죠. 인기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인기 있는 거라. 사실 제가 지금 유튜브에 이래 하고 올려간 지가 한 10년 좀 가까이 되잖아요. 참 예수님은 미리 예배하셔서 생각도 안 한 이런 시대가 지금 인터넷 지금 방송하는 시대가 이래 왔습니다만 10년 세월이 흘렀는데 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이 은혜의 복음만 전가하는데도 아직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래 30년 전에 저를 목사로 부를 때 내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무명하다 그랬어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목사들 중에 주일날 그 대예배 때 설교하지 말아야 될 가장 첫 번째 덕목을 뭐라고 가르쳤냐면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말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제일 싫은 게 우리 죄 문제를 자꾸 찌를 때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 이 문제가 가장 정직한 문제인 겁니다.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요, 고민하는 사람, 예수 믿으면 죄 안 짓는 줄 알아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을, 그 윤리적, 도덕적, 양심적인 사람들을 골라가면서 우리를 구원했을 겁니다. 우리를 죄인된 상태 그대로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함이 우리의 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한번 봅시다. 잠언서부터 보고 합시다. 잠언서 14장. 잠언서 14장 12절 봅시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옳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가장 큰 함정이 뭔 자기 양심입니다. 신앙은 양심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 깊숙이 감추어져 있는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우리 나쁜 짓 하면 가슴이 뜨끔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본능인데 우리 양심에 대한 본능들입니다.
우리 양심에 대한 이 양심을 준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양심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지 양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양심대로 살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대로 하는 행동을 뭐로 표출을 하냐 그러면 불쌍한 사람 뭐 도와주고 이런 것에다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참 많아요. 제가 어떤 분, 참 돈 많은 분 한 분, 이래 그분이 자기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고민을 얘기하는데 자기 부자래요. 돈이 많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매년 하는 게 있는데 매년 돈이 많다 보니까 서울에 이래 부동산 이런 걸 많이 하나 봐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정직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찔리는 거예요, 마음에. 찔리니까 연말만 되면 어디에다가 돈을 많이 보내? UN 난민기구에다가 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 불쌍한 사람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어쩌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한다고 그걸 하게 되면 사람은요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약한 사람 이렇게 도와줌으로 자기의 어떤 이 불편했던 양심의 불편함을 그런 일을 통해서 자기가 반대급부로 보상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보상받습니다. 여러분 그거 쏘으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거 쏟고 있더라고요. 적당하게 하고요. 그래서 나이 들고 이 연세 들어가지고 자기 일평생 지내놓은 게 죄밖에 없으니까 막 불쌍한 사람 남겨주고 막 이래가는 사람 참 많아요. 그거요 모든 인생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입니다. 그게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되어 있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어떤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네 생각에 옳은 길이라고 가지 말아라. 그래도 마태복음 7장 13장 14절에 보면 넓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자기 보기에 옳은 길인 겁니다. 사람은요 전부 다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갑니다. 사람은 모두 다 자기 생각에 맞는 길을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43장을 봅시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죄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리 했다고 말씀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이게 뭐냐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죄 있는 상태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허물을 도말이라는 것은 아예 깡그리 없앤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26절에 봅시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게 의로움을 나타내라. 그래서 이 죄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함으로 고백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1장을 봅시다. 이사야서 1장 18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또 하나 예수님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리고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다른 이름 말고도 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이름은 영광이라 글로라 이래 하지 않고 왜 예수님은 예수님이라 했을까요? 원래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없다는 것은 수많은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와 관계 맺는 대표적인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예수란 말은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이입니다.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이씨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이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뜻은 뭐냐면요, 같이 대화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대화함으로 가장 큰 1차적인 혜택이 뭐냐?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말한.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 죄를 깨끗게 해주세요. 오늘 주일 아침에 이 죄 문제를 다룰 때요, 우리는 불편해도 다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은 제게 이 지옥의 엄청난 끔찍한 것들을 자주 보여주세요. 불꽃 가운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여기에 우리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들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고 겸손한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게 내 허물이 늘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시편 32편을 한번 보십시다. 앞으로 가셨어요. 시편 32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미혹이 바로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이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윤동주 시인이 정말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인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정말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한 그거 가상 하나, 여러분 거기서 한 걸음 더 다른 영역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내 허물을 예수님께 아뢰는 그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차이는 너무너무 큽니다. 양심대로 막 살고자 하는 거,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율법의 양심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었나면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늠하다 붙들려는 어떤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 예수님께 시험하죠. 그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써줘.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저자를 먼저 치라. 전국을 찌르는 거 아닙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죠. 근데 그들은 당당하게 끌려온 거예요. 나는 저 여자보다는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 양심의 그거잖아요. 양심의 잣대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우위라는 거예요. 근데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앞에요. 전부 다 놀놓고 간 거예요. 할 말 없어요. 자, 봅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색깔을 결정해 줍니다. 자기 양심대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판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주여 저들도 용서해 주소서 그런다니까요. 열매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예수님 앞에 고발하지 않습니다. 나도 저 형편되면 나도 저럽니다. 예수님, 내가 더 못난 자입니다. 시편 32편 봐. 이 다윗의
사이세 고백입니다.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허물의 죄가 뭡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죄가 사함받아요. 그리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려버린 거예요. 2절에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사였도다. 내 안에 이런 죄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이 예배가 참 중요한 겁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안에 숨겨두고 있는 말하지 못하는 그런 죄악들을 주님 앞에 예수님은 내뱉기를 원하세요. 내뱉기를. 그래서 남들에게 말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안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누르십니다.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이거 말할 수 없나? 그래서 양심으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 비교해서 위에 설레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을,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 시편의 많은 부분을 이 장식했고 신약의 제일 첫 마디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다윗이 제일 첫 마디에 나오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올 정도의 대단한 이 맥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인물의 고백이 뭐냐면요, 내 허물을 예수님 앞에, 내 죄악을 예수님 앞에 아랠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죄인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래서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 여기 주를 만날 기회 해가지고 나나주에 죄가 깨달아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시간은 내 죄가 생각날 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원래 쑥금댕이 아닙니까? 내 죄를 예수님 앞에 아뢰을 때 예수님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해줘요. 내 죄를 아뢰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까?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 바른 복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윗보다 위대하세요? 아니죠. 어떤 분은 나 다윗보다 괜찮아, 교만한 생각하지 마세요. 목숨 걸고 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날마다 늘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아뢰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겁니다. 6절 다시 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게 죄가 깨달아질 때 주께 기도할지라. 기도라는 말은 서로 변론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생각해봐요. 내 죄가 깨달아질 때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네 죄를 용서하마. 뭘 하마? 어떤 분들은 종종 저한테 이래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 병에 걸렸든지 그 다음에 뭐 집안에 우환이 있든지 그러면 꼭 토를 달면서 내한테 이래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무슨 죄를 지어갖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기도해 줄 때 예수님이 제게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줘서 제가 그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거 보면 책망치 않습니다. 그가 그런 걸 알고 말할 때에는요, 딸아, 아들아, 염려하지 말라. 네가 내 품에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고 네 죄를 용서하리라 하면서 네 모든 일을 염려치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대화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내 죄를 용서하고 막 하고 갔는데 예, 그래, 니는 나쁜 놈이지. 그게 대화가 했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대화예요. 대화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분이 막 저한테 막 그런 걸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어서 실상은 맞습니다.
맞지만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위로하고 그에게 힘을 주고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주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깨닫고 온다면 복된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 로마스를 한번 봅시다. 로마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2절 봅시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율법이 있어 먼저 다 있어. 그래도 자기가 죄인 줄 알죠. 그런데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 너무너무 놀란 게 양심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미혹되고 있다거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기독교의 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얻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국 기독교가요, 이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와 우리를 용서하는 데서 설교가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전부 뭐냐면 예수 믿고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이것만 해놔하니까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양심에 자기가 죄짓고 하는 이 양심에 이거를 터치를 못 해주니까 사람들이 그 기독교 어떤 지식에 현혹되어 가지고 전부 그런데 쏟고 있는 것들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유튜브 방송을 가지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서 많은 교회가 지금 이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 자기 보는 어떤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왜 양심을 주었습니까? 양심은 율법의 기능인 겁니다. 죄인이구나. 네 양심대로 살아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스갯소리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말하잖아요. 양심에 털난 자라고 말은. 나쁜 짓을 해도요, 양심에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종교인 되기도 힘들어요. 근데요, 양심 바른 사람은 종교인 되기가 참 쉽어요. 어느 종교를 안 가져도 일정 부분 종교인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 정의를 세우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종교단체를 안 해도 자기 양심대로 사는 사람은 바로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준 이 목적이 뭐냐? 15절에 봅시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해놨잖아요. 양심이 보십시다. 너 왜 그런 짓을 해서 양심이 서로 얘기를 하죠. 나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어쩔 거야. 내가 행편이 그래야 되는데 서로 변론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양심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일어났죠.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요 복음이란 게 나오죠.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양심대로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요, 너가 죄인이었지. 그러니까 이거는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용서받아야 돼요. 용서가 없이 그 양심의 죄가대로 다 받게 되는 겁니다. 다 받게 됩니다. 심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 양심이 설사 서로 송사하고 이거는 옳고 저거는 맞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봅시다. 19절에 봅시다. 9절에 봅시다.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아리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은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고 헬라인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일반적인 사람이죠. 오늘날로 치면 이 두 가지 사람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이 다 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따라합시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은 복종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얼짤잡을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죠. 하나님이 주신 직접적인 계명의 율법이 있고 하나는 양심의 율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양심 율법이 있죠. 근데 이거는 뭐를 하기 위한 거냐? 죄를 깨닫기 위함이란. 그러니까 죄가 드러났다면 이 죄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恩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에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어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을 보십시다. 로마서 4장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인정받는 게 뭘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는 게 뭐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이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7절,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죄가 가려져요. 우리의 죄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우리 죄가 안 없어져요. 내 죄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터치를 못하니까 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 믿어도 내 양심이 막 그래. 여러분 양심대로 살면 지옥 가요? 큰일 나요. 왜? 내 죄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에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예수 믿어도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내 죄를 덮었습니다. 나는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거를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나는 늘 찝찝해요. 어둠은 그래요. 자기가 막 자유하려고 그래. 자유하지 않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 오늘 이 설교 듣고 여러분 정말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뭐라니까요.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목사님 나는 아직 죄 때문에 아직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내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리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가 이 부분을 파고드는 거예요. 파고들어요. 그래가지고 마귀가요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죄인이지, 너 죄 지었지, 그 말을 계속해. 그 덜렁덜렁 걸린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쩌야 되는데 마귀 따라가요. 양심대로 살아라. 그래 맞지. 큰일 나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의로움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 의로워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내 양심대로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을 해준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7절 봐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 죄를 인정 안 해요. 우리 죄가 있어요. 나는 여전히 예수님 앞에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인정을 안 해줘요. 와, 이걸 여러분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열매가 맺느냐면 예수님, 이 죄인, 이 죄 많은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저 사람을 보니 내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겸손이 나타나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양심대로 사는 사람은 봐라, 나는 예수님이 저 사람보다는 착하니까 내를 구원해 줬다. 딱 안에 교만이 탁 올라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걸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항상 고백하고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음을 항상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벗어나면 벌써 그 안에 마귀가 틈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갈라디아서나 예배소서나 빌립보서나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이상한 영들이 침투를 해가지고 뭐를 가지고 공격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양심이라는 가지고 공격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겁니다.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인간의 약점은 죄입니다. 죄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죄를 가지고 공격을 하죠.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로마서 7장도 한번 봅시다. 이 로마서가 전부 그런 거예요. 로마서 5장도 봅시다. 로마서 5장 17절 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라고. 은혜 따로.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값없이 주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만 받아야 돼요? 많이 받아야 돼요? 넘치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조금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넘치게 받으려면 항상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대로 살아가야 돼요. 내 양심대로 살아가려 하면요, 은혜를 넘치게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본능은 자꾸 내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앞에 구해요. 용서해 주시고, 저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에 관여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뭐 보이면요, 그냥 용서해 달라고 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은혜의 자세입니다. 심판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냐면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예요. 제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들을 빼앗겨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목사도 아닌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양심대로 살아, 그 여러 지식들을 섞어서 말하니까 사람이 혹한단 말이에요. 혹한단 말이에요. 기독교 지식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종교 지식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양심으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받아야 되냐? 예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 된다. 그런 자가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천국 가면요, 어떤 자가 왕노릇합니까? 예수님과 같이 은혜가 넘치는 자입니다. 혹
양심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조금 받아가 그 사람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요, 누리는 나라가 다릅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너무 많은 그 많은 죄들을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이 그 은혜의 기억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일생을 그 은혜로 살은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면요, 천사가 무릎 꿇습니다. 어떤 자는요, 양심대로 살았다가 은혜 쪼게 1년에 은혜 몇 번 받고 없는 건 아니에요. 조금 있지, 조금. 이 말하면 목사님 다 예수 은혜로 구원받죠. 그 지식이다, 지식. 넘치게 받아야 돼요, 조금 받아야 돼요? 넘치게 받는 자가 왕노릇 한다잖아요. 넘치게 전부 지식으로 1년 내내 주시옵소서, 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 자, 로마서 7장 24절 봅시다. 21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라.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요, 정말 정직한 거죠? 양심대로 사는 게 정직한 거예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자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 한구석에요, 육신으로 죄에 끌리는 그게 있는 거를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 로마서를 왜 썼을까요? 이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진 자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교회 교인들은 원래 이방인들이었어요. 막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입니다. 성적으로 물러나고 물질적인 이런 거 노예들을 해가지고 막 부리고 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가 유대교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미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얘기를, 내 안에 한 법을 나는 깨달았다. 정말 하나님 법대로 율법대로 살고자 하나 내 마음에 다른 죄의 법이 내를 사로잡는 걸 내가 본다는 거예요. 내가 본다는 거. 그게 정직하잖아요. 어떻게 헤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율법대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을 얘기해 놨잖아요.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스스로 안 된다네. 안 된다. 안 되네. 그래서 제일 비양심적인 사람이 자기 양심대로 살려고 가는 사람. 예수 믿으면서도요. 사악한 거다. 이거 사악한 거다. 이거. 그래서 지난주에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불신자들이 그 밑에 댓글 다는 게 아니에요. 참 내가 오래 교회 다니고 뭐 믿었는데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래서 25절에 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지혜의 법을 섬기노라. 나는 공고하도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제 나는. 그래서 쭉 로마서 8장에도 쭉 써놨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내 안에 예수 영이 있기를. 그래서 내가 죄를 깨달음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 내 모든 죄를 자복하고 그 죄 용서함을 받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공고함을 느낀다네. 공감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공감을 느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스바냐를 한번 봅시다. 스바냐 3장 15절 1309페이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보십시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절거할지어다. 이 스바냐 이 전체 주제가 뭐냐면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딸들아, 예수님을 기뻐하라. 그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다. 형벌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이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내 안에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절거히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네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 죄로 말미암는 모든 형벌들을 다 제거했으니 기뻐하라. 네 안에서 바로 이 예수 동행의 기쁨으로 절거하라고 말합니다. 신앙 중에서요, 제일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이 구원론을 예수 믿을 때 그 순간 한 번만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는 전부 성경 지식으로 달려간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항상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고 항상 예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이 삶이 바로 예수 동행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예가서를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예가서 3장 114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서 3장 22절 봅시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 예수님의 인자는 한없는 사랑이죠. 끝없는 사랑, 용서,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이 인자입니다. 그 다음에 긍휼이 뭐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무궁합니다. 무궁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무궁합니다. 무궁한 이유가 뭡니까? 끝없이 용서하는 겁니다. 근데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요. 아침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새롭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한 번만 해요. 예수 믿을 처음 한 번만 해요. 매일 해야 돼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매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늘 죄인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 찬송가 52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23장 우리는 늘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은혜의 품속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님의 그 손길을 느끼시고 늘 예수님의 품 가운데로 달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523장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거센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라. 구원함을 얻으리. 귀한 생명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려라. 구원함을 얻으리.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든 허물과 제약이 예수님 앞에 내지며 예수님 앞에 우리 모든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은 모든 허물과 제약을 자백하심으로 용서받기를 원하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허물을 우리의 입술로 자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양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 앞에 무릎 꿇으며 그 예수님의 의로 나아갑니다. 우리 양심으로 주 앞에 서지 말게 하소서. 우리 양심으로는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더욱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 아래 살기를 소원하는 은혜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키빌라바라 일리쿠룬두르빌레라 알라라라비 키레 이르빌레 코론두르빌레라 랄랄라바 카라비레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러런두빌레 린도빌레 코로 라발라바 카라비 린돔브로스코르비 카리아란다바 론도반다라바 셀로비라 에콜론두바 카론두바 스카르비라 인도른두바 스카르비 쿠리아 카브라비라 엔돌론두바 스카라빈다르비라 이빌레베 코론두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일루비레 이빌레베 거루비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리발라바
라발라바카라 리발라바카라비 렌덤브르시케레 커브라비라 엠볼론두바카라비라 에반다라바 센도라비라 리콜론도바카라비라 에반다라바 센도바카리아 람발라리라 에브라반달란다바스코라비라 이반데레베코리아 카브라비라 암발란도바카라비라 반다라비라 리발라바 랄라라비 리브라비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발라바 라발라바 아라발레리